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잘 들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산 울타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적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망대를 지었어요. 완벽하게 세팅을 딱 하고는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농부는 누구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지도자들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바로 농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를 주었습니다. 이 세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열매입니다. 자, 세로 주어서 결과물로 사명을 주었는데 사명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자리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죠. 그러면은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습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자, 여기에서 주인의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농부들이 가서 세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세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을 텐데 그 열심히 산 사명에 대하여서 보고해달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들은 열심히 일해서 포도의 소출을 거두어서 그 세를 주인에게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뭐로 착각했는가 하면은 내 것으로 그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것으로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포도원이 사역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일련의 소득이라든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어떤 은혜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내가 투자해서 내 결과물로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변질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내가 이것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맡겨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청지기의 사명보다는 오히려 이거 내가 주인인데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사역에요 욕심이 들어가면요 이게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사명은 사명으로 끝나야 됩니다.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상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순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면은 이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가 마치 내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교회가 마치 내 소유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함께 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게도 하시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자리 잡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명이 떠나면
이거는 이렇게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마치 이건 내가 세워놓은 기업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명이 바뀌어서 사역이 바뀌어서 이것이 내 소유화 되어지고 청지기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게 나의 소유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끊임없는 욕망의 덫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종들이 왔어요. 종들이 와서 새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새 없는데요. 그러면서 종들을 막 두들겨 팼어요. 왜 너희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두들겨 팼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두들겨 팼는가 하면은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어요. 야,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정지역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착각했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욕망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내가 욕망에 빠져버렸네. 아, 이것은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불편하게 들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종이잖아요.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조금 전에 경고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삐삐삐삐. 이 똑같습니다. 이거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 바로 뭐가 오는 겁니까?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온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탐욕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순수한 사명으로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라. 청지적인 사명으로 감당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벌써 그 마음이 떠난 거잖아요. 그 청지기로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열매를 자기 포켓에다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드릴 열매가 없는 거죠. 이거 넣은 거 두둑한데 다시 내놓으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그죠? 아까우니까 막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후에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나를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그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대를 이을 상속자네.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우리 것이 되겠다. 와,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네. 자기들의 소유를 소유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걸림돌 되는 거는 다 죽여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아예 없애버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이거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못됐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공짜로 받았잖아요. 울타리를 다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뭐 다 준비해서 세팅해서 빌려줬는데 그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새도 못 바칩니까? 열매도 못 바칩니까? 그 정도는 바칠 수 있잖아요. 다 달라고 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이 욕망 사이에, 욕심 사이에 이 갈등의 구조가 결국 욕망이 사명을 짓눌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드릴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은 죽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들이 잡아다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죽이고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어요. 예루살렘 밖에. 포도는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거룩한 사역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쫓아내 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비유가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이미 아들까지 죽였어. 그럼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본 백성들은 열매를 드리지 못해요. 그럼 당연하죠. 주인이 열매를 드리지 않는 자를 어떻게 그것을 또 맡기겠습니까? 그 사역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열매 맺지 못하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걸 추구하면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여서 열매를 드릴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크다 작다 이거 비교할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서 그 울타리가 크든 울타리가 작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한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울타리에서는 작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큰 울타리에서는 큰 것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작은 울타리에 있다고 내가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해 하고는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춰두거나 직무유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정직이적인 사명을 가지고 욕망으로 인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정직이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포도원지기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건강한 포도원지기로 살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왜 어찌하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작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잊어버리면 욕망이 자기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사명을 잊는 순간 욕망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성전에 사람들이 그 건축자들이 이거 쓸모없어 하고 집어 던졌는데 그게 건물에 있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모서리의 제일 밑에 그죠? 제일 밑에 중심축이 되는 돌이에요. 모든 건물의 중심축이 되는 돌.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들이 쌓아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성전,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이것을 사실은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여기서 건축자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건축에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이 돌 필요 없어 버려 딱 버렸는데 오히려 그 돌이 최고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이 죽인 예수님을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귀하신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똑똑한 체 해도 결국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정직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기주의적인 그 생각들과 종교 비즈니스, 종교 카르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세우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한다는 것은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죠.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이 들리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은 너희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죽이고 그의 아들도 죽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사역, 그 영광을 너희에게서 빼앗으리라. 포도는 빼앗는다. 그래서 열매 맺을 자에게 주리라. 그들이 누구다? 그 나라, 그 백성, 이방인들. 정말로 열매를 담아서 드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맡겨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잘 지키세요. 잘 지키지 않으면 그 포도원 빼앗깁니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선한 정직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회는 이렇게 주어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두 가지예요. 자, 돌 위에 떨어진다는 말은 돌이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지는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교만과 죄와 자기 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뚝 떨어지면.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식, 주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사람은 박살나는 거죠.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해서 구원받을래 아니면 버티다가 심판받을래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회는 마지막이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도리에 떨어져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버티다가 나중에 돌이 네 머리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알고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잡고자 하였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가득 찼죠. 권위 있고 권세 있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잡겠습니까? 무서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예수를 누구로? 선지자로 알미라.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이런 이제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뭐 또 메시아로 생각한 거고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한 거. 최고 적게는 선지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촌철살인이에요. 아주 그 비유 한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그 그릇된 가치관과 그리고 삐뚤어진 그 욕망,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깨우쳐 주시고 박살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멸망,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절대로 주인의식보다는 바로 청지기의식으로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 열매를 내놔라 할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열매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뭐 변화된 삶이라든지 사랑과 섬김 또 어떤 믿음의 순종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열매가 되잖아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잘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망각한 채 욕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결국 그들의 욕망을 쫓아갔다가 그것으로 멸망해버리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에 대하여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것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늘 언제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